오늘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욕하고 있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예배 때마다 빌라도를 욕합니다. 참 빌라도도 참 어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특히 그런 총독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유대인이 못 박았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 이름이 계속 거론될까요? 왜 빌라도 이름이 계속 거론되어야 될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 이 말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이 재판, 빌라도의 재판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든 세계사, 모든 교회사 통틀어서 봤을 때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큰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건마다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잡히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잡혀주시죠. 마찬가지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당하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려고 지금 이 여정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단어를 주셨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빌라도가요, 재판 가운데 네 번이나 이유를 물어요. 오히려 네 번이나 이 예수는 무죄야 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 3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9장 6절에 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번이나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욕은 빌라도가 다 먹고 있어요. 그것도 한날 한시 예배 때마다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평가받는 그 기준이 뭐여야 되냐?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대에게 아마 평가받을 겁니다.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역사적인 증인이 되어지시는 이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큰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주신다. 근데 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와서 앉아 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주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연주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못 박으면서 하는 말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부분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깥에서 뭔 일을 하니 안 하니 그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이름으로 와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통과한 겁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구원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37 치유 서밋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237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고, 치유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고, 서밋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흐름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1천망대를 세우래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70 제자, 지역, 이게 우리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죠. 지금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딱 붙잡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진짜로 응답받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요걸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쭉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또 드립니까? 1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구영, 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많습니까? 한 번만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딱 와서 깔끔하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재정부는 제가 부탁드려서 3부도
3부도 드리고 해라. 예전에는 재정부가 3부 안 드리고 그냥 재정 받거든요.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근데 부탁드려서 3부 드리고 재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 시에 가시냐? 다 끝나면 5시쯤 가셔요. 재정부는 그러면은 아침에 7시부터 이렇게 준비가 와가지고 밤까지 탁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청년이 딱 한 명 있고 다 도망갔네. 포럼을 시켜서 도망갔는지 뭔 일이 있어서 도망갔는지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일이 있는 거겠죠. 우리 청년들하고 랩넌트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어떤 교회는 중직자 예배, 중직자 대학원 해가지고 다 지금도 다 회복해서 다 드리고 있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드려야 되냐고요. 왜들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 드리면 뭐 축복 받습니까?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안 받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어? 예배 그 아침부터 쫙 드리면 뭐 이렇게 자녀가 잘 됩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드리면 뭐 병이 낫고 막 그냥 확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공이 되고 막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시네. 아니 요한이가 확 바뀌냐고. 안 바뀐대잖아. 너 봐, 아니래잖아요. 아야 아침부터 쭉 예배드리면 갑자기 바뀌고 막 손녀딸들이 손주들이 그냥 확 복음 붙잡고 그러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고생 중에 고생을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이라도 하지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화요 집회 갔다면요 미쳐요. 아침에 6시 출발하죠. 2시간 반 걸려서 도착하죠. 도착해서 이제 좀 자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죠. 뭐 어른들 인사 받아줘야 되죠. 그러다가 메시지 듣기 시작하죠. 메시지 듣다 보면 정신없죠. 다 한 3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저를 비롯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갔다 올 때 차 안에서 포럼 안 해요. 다 자요. 다 자요. 그 도착해가지고 탁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뭐 일단 들어가서 쉬고 싶다니까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왜 굳이 예배를 그냥 또 반복적으로 계속 드립니까? 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이명개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후대들이요 지금 예배 안 드려요. 구경해요. 에? 뭐 그렇게 예배 드려봐요. 엄마 맨날 뭐 인생 똑같더만. 아빠 뭐 바뀌지도 않더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왜 굳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 정확한 예배가 쌓이면 인생 바뀌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확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힘 빠지는 예배 말고요. 정확한 예배.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예배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준비하세요. 말씀 받은 거 준비하세요. 말씀 받을 때 준비할 거 흐름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응답, 성취된 말씀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답을 얻어야 될 질문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지만 딱 멈추는 순간 우리 생각은요. 전부 복음 아닌 걸로 계속 다발적으로 생각납니다. 모든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이 생각이 복음 아니구나. 지금 내 이 생각이 복음과 상관없구나. 그거를 정확히 보고 바꿔내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이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말씀 받으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놀러 왔다 놀러 가는 거, 또 놀러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딱 한 번 오더라도요 요 3가지를 붙잡고 확인하고 그걸 더 풍성히 가지고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 받는 이 자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절대요 안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붙잡는 생각을 보면 진리를 모르는 게 나오죠. 생각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었냐면 종교 생활로 만든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종교 생활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자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종교 생활하는 상태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복음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 문제에 하나님 뜻이 있고 그것이 내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어디서 모르겠는데 샘솟는 힘이 생기고요. 어디서 모르겠는데 지혜가 생기고요. 어디서 모르는데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요. 어디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집중을 한 번도 경험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맛을 보긴 했는데 그걸 내 체질로 만들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받느냐에 따라서 후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결정돼요. 이 이스라엘은요 늘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론 웅성웅성거리고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아니죠. 여러분은 진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탐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확인을 해야지. 말씀의 눈 없이 현실을 보니 그냥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비하까지 하면서 하나님도 비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때문에 후대가 저주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영적 문제의 저주 끊으라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우리 예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가 예수 믿었는데도 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저는 많이 본다니까요. 아니 형님 가문의 문제가 형님한테 왔네. 그랬더니 왔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걸 하나님 쓰셔요. 가문의 문제가 끊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이 끊어지고 뭐가 복을 받고 뭔가 치료가 되어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셔요. 뭘로? 복음 회복하는 도구로. 흑암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찾아오는 무기로 쓰신다니까요. 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후대에게 내려갈 저주를 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흑암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각이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의 존재가 있죠. 사단.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건재합니다. 권세는 깨졌는데 존재는 건재해요. 언제 완전히 끝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죠. 이 존재를 얼마만큼 인정합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내가 뭐에 약한지, 뭐에 쉽게 넘어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장점도 부인해야 되고요. 우리의 단점도 부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부인하고 복음만 맞습니다. 요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요 사단은요 지금도 목적이 확실하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복음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혹하고요 해놓습니다. 여러분은 요걸 완전히 무릎 꿇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놈이 내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강한 자를 심어놨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서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건요 빨리빨리 바꿔버리세요. 1초 만에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1초 만에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사님이 목사님이 1초 만인데 나는 그래도 5분은 걸리는 것 같다고 양심 발언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이젠 1초 만에 하셔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아 이게 또 나구나. 이게 또 이거 구질구질한 내 거에 올라왔구나. 하나님 이게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딱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면 돼.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 질문했거든요. 오래된 게 뭐냐? 했더니 이제 이 청년이 뭐라냐면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을 때 오는 시간이 이 값진 시간을 잃어버릴 때 오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가게 시키는 게 뭐냐면 항상 20분 전에 가, 10분 전에 가. 이 친구는 20분 전, 10분 전에 가서 뭐 하냐? 그 20분, 10분 전에 준비하고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가지고 그때 규모를 가진 걸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앞서가는 게 각인된 거예요. 부모의 말이 무섭다니까요. 이게 각인되니까 이 삶을 이 친구가 살아요. 진짜요. 항상 준비해요. 항상 미리 연락해요. 항상 하는 거예요. 참 규모가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림이 아니라 이게 안 될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거 어려운 게 뭐냐?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공황 장애가 될 만큼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보인대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영적인 결핍 상태구나. 그러면 그걸 그만둘 수 없대요. 부딪혀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대요. 아멘. 청년이 자기가 영적인 결핍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 멈추고 자기는 막바로 말씀 속에 들어간대요. 강단 속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자기를 찾아내고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고 질문 가지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요. 그 말 해주는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정도 안 해, 부인도 안 해, 생각만 해. 생각만 해. 계속 자기 생각에 엄한 생각 다 하는 거죠. 여러 갈래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 사례를 만들고 이건 이런 것일 거야, 저런 것은 저런 것일 거지. 이거 가설을 세우시고 논문을 쓸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죠. 뭘로? 이제 대면했을 때 자기 입술로 또 발표를 합니다. 막 발표하면 이 가설이 저 가설이 와 이렇다 하면 그게 이제 또 그냥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 아, 또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둥, 누가 저런 말을 했다는 둥,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온갖 내 생각에서 가설 세웠던 것이 불신앙의 열매를 오만 때만 열어서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결핍이구나,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바꾸면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셔요. 분명히 복음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요 사단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발악해보라고 그러세요. 뭐 오만 짓을 다 해보라고 그러세요. 안 돼요. 사는 날 우리를 조금 속일 수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 잽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깝치고 있네. 예수! 예수 하라니까요. 사단 딱 보면. 아무 불신앙 하지 마세요. 네, 진짜입니다. 이제 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거기에 나왔던 18절의 말씀이 이제 희생제사 언약이죠. 피 언약을 탁 준비하셔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노예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요 손해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노회에 문제 있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졌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다투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있던 교회가 한 200명 주일날 예배 드렸었거든요. 이게 한 1000명 가까이 예배 드리던 교회가 200명으로 떨어졌었어요. 그 이쪽은 이제 찢어서 나가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원래 교회는 지금 500명 예배 드린대요. 그 찢어서 나간 교회는 지금 300명 가까이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양쪽 다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손에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 뭐 자꾸 막 이상한 말을 옮기지. 이 교회도 오직 복음한대요. 저 교회도 오직 복음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찢어져 가지고도 서로 오직 복음하는데. 네. 그것도 또 붙어 있다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잡혀 가기 또 전에 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두고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은요 계속 틈을 노려요. 제가 오늘 1부, 2부 때 그랬지만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이유가 많아요. 또는 이유를 못 찾아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결론을 알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우리의 결과는 보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합니까? 393을 가지고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미리 누리세요. 미리. 모든 부분에 미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며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인지 망대로서 망대의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를 통하여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인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으며 도구였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증거를 얻는 우리 번성교회 아월스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